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하여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므로 본보기를 삼으며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대조적인 신분을 가진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일단 여리고 평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위한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인데 처음 공략하게 될 성이 여리고입니다. 만일 첫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들의 행로에 있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강성한 나라들을 점령한 소식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그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여리고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수비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래야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방도를 알아보려고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위풍이 당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장수가 여리고 편을 돕기 위해 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지만 만약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편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칼을 빼어든 그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크게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7째 날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행진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짐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네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출발하여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새 동안을 그같이 하였습니다. 제7일에는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돌되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돈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라고 소리 지르니 이에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여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대로 추락하고 무너진 성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사기충천하게 된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이 성에 들어가서 간단히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 함락에 관련된 기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술은 기상천외하였습니다. 사람의 보통 생각으로는 수용하기 곤란한 전술입니다. 적보다 열등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호산에 노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비전투원들인 백성들이 줄을 서서 성을 도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서 나오는 부정적 생각을 진압해야 합니다. 당시의 여리고 성곽은 성벽 위로 2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이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고 외치기만 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신을 벗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요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였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주장과 이론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을 돌면서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도는 횟수가 늘어나도 성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짐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치라 하였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칼을 빼어든 장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칼을 빼어든 그 장수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어느 편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편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생 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하고 성중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판국에서 무사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도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선발하여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야음을 틈타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주막에 유숙하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운영하는 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동태를 유심히 살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의 왕에게 이 수상한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침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즉시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도록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온 자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생 라합이 사태의 진전을 미리 눈치채고 두 정탐꾼을 옥상에 늘어놓은 삼대 속에 숨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라합은 군인들에게 시침을 딱 떼고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주막에서 유숙하였으나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즈음에 이 주막에서 숙박비를 지급하고 나갔습니다. 아마 급히 성 밖으로 나가 추적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다급한 마음에 주막을 수색하지 않고 곧바로 성 밖으로 달려나가자 성문 닫을 시간이 되어 성문이 닫혔습니다. 기생 라합의 연기는 만점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제부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군인들이 성 밖으로 달려나간 후에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모든 주민도 여러분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꼭 그들을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대답하였으면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약속하기를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모이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합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성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의 주막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탈출시킨 후에 곧장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일을 소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의 눈에 띈 까닭에 여리고 성을 제대로 정탐하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기 때문에 기성 라합과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하실 자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 사연에도 이에 못지않은 비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번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지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성문을 굳게 닫게 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라합은 부모와 남녀 형제와 조카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말할 것이 못되어 평소에 부모 형제들도 라합의 집에 드나들기를 꺼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모두 불러들인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으니 꼭 오라고 초청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부모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루 이틀은 이런 식으로 그들을 집안에 붙들어 둘 수 있지만 여러 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먹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라고 다들 말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비로소 내막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여차여차여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는 날에는 나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리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될 때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꼼짝 말고 이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기야 여리고 성중의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오늘 밤을 지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창가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기를 보라,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될 거야. 꼼짝 말고 이 집안에 있어야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모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고는 가버리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봐, 아무 일도 없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아라. 우리 여리고 병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군사들과 싸우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겠어. 괜히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자,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들이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거예요. 우리 보기는 초라해 보여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돕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소문 들었잖아요. 요단 동쪽의 강성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을 죽인 백성들입니다. 두고 보세요.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 지나지 않아 여리고는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겨우 부모 형제들을 붙들어 두었지만 안심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성을 한 바퀴 돌고는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엿새를 지나게 되자 이젠 부모 형제들을 더 이상 붙들어 둘 재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화를 내면서 어서 대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라합이 자물통으로 문을 잠가 놓았을 것입니다. 기왕 여러 날 기다렸으니 하루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안 돼. 네 말을 들었다가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그리고 밀린 일이 태산이다. 더 이상 만류하지 말아라. 나간다. 그러면 차라리 나를 밟고 나가세요.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발 하루만 더 견뎌봐요. 드디어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부터 성을 돌기 시작하더니 계속 돌았습니다. 라합이 말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오늘은 심상치 않아요.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말 거예요. 그제서야 모두들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6바퀴째 돌고 있어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짓을 하는 거야. 장난도 아니고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다들 나가자.
어머니, 아버지 안 됩니다. 오빠, 언니, 동생들, 조카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마지막 돌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라합은 애타게 호소하며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연성을 가지고 추리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길게 울려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함성 소리가 천지를震동했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성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강한 지진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의 집이 위치한 곳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보호하라. 두 사람이 즉시 달려갔어요.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불태웠습니다. 우린 여기서 라합의 믿음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믿음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라합이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와 근거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분석해 봅시다. 첫째,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둘째, 라합은 그가 얻은 지식을 믿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라합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였으며 정탐꾼이 지시한 대로 실천하여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과 그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아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기록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본보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성령에 계시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이지만 라합은 기생이요, 그는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은 동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미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을 다 여호수아하고 라합과 같아서 저들이 일생의 발걸음 발자취가 다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